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아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려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마름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청거루에 원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밭하시고 아하스는 그냥 태평이고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참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너무도 그냥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너무도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모습이 참 이 아하스 왕의 모습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참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그냥 가난하고 가련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인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니까 뭐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 속에 이런 아하스가 있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하스가 믿지를 않으니까 너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임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징조를 줄 테니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 믿어지 가지고 우리가 제가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인간 편에서 주로 표적을 구하는데 이 아하스가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네가 좀 징조를 보여봐라. 내 징조 줄게. 그러고 있어요. 기도는 정말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맞는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기도원이 구하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양털은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 같아가지고 너 표적을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징조를 주겠다고 그래.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말라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11조를 두고 시험해봐라 그러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어떤 곳에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온갖 요구를 부모에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딱 들어보고 자녀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건 안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지 못하겠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뭐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뛰어내리는 말은 네가 너의 주인이 되라는 말.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을 떠나 제가 저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떠나도 제가 그냥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것. 그런데 왜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 놓았거든요. 그 성 바깥에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파놓았고,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다 요청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사람을 괴롭혀 놓고 또 하나님을 네가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부인이, 자녀들이 힘들죠.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냐? 여러분,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그걸 끌어안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탁을 안 하고 그냥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하스가 자기 스스로 이방 왕의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의지하면 그것이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종이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데, 아하스는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 징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너를 향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겠다 그래요.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걸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고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처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이건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우리 이야기. 예.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존재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생명으로 존재하는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심할 거 없어요.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딴 거 없어도 생명으로 존재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가지고 이렇게 징조를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야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 앞에서 그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자기를 묶음으로 선을 악이다, 악을 선이다, 빛을 어둠이다, 어둠을 빛이다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과 선을 구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은 감사라는 것을 감사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모든 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다 좋은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면 원수가 사라진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환난, 어려움도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환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나에게 좀 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강하면 하나님을 왜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더라. 감사할 것이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턴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당시에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거 뭐 눈치 보고 있듯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저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저 남서쪽에 있는 애굽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봤어요. 그 눈치 상황 봐가지고 어떨 때는 아수르 편에 붙고 또 어떨 때는 애굽 편에 붙었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를 두고 하나님은 팔이라 그래요. 팔이. 아수르 군대를 두고 벌이라 그래요. 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파리와 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왜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믿고 의지하면 그게 파리가 되어서 벌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그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삭도 칼이 되어서 머리털, 발털, 수염을 싹 밀고 깎는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엉뚱한 걸 의지하게 되면 그게 칼이 되어서 나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머리털,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 엉뚱한 걸 믿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마름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에 풀이 무성해가지고 염소와 암소가 젖을 많이 낼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서 징계하시는 회복시키시는데 목적이 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청거루에 언 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sob으로 가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 그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 환난, 심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징계는 이 환난은 심판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이건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이 아하스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막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또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환난, 어려움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쇠퇴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그 사람은 무너뜨리고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무너지고 자아는 완전히 깨지고 날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